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죄를 대신 속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거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있다면 그냥 그걸로 꽝꽝 하지 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이 그리 어리석은 것 같이 그 사랑을 베푸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죽으십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으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시편 103편 1절로 5절로 이제 이렇게 다른 요절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40일 새벽 기도할 때 사순절 때 종려주일에 한 설교, 그 새벽 설교를 이제 보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종려주일 이야기의 내용이 있는 그 누가복음 19장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시편 103편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현세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이스라엘의 왕,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현실적인 왕으로 이 예수를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그리고 겉옷을 땅에다 깔고서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라 할 때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고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막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잎이 넓은 저거 비슷한 저런 잎을 이제 흔들면서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현실적인
그런 메시아를 환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는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때 많은 능력을 행할 때, 기적을 행할 때 그 예수가 기적을 행하면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현실적인 왕이 아니다. 난 영원한 하늘의 왕이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속죄하러 왔다. 너희도 이 세상 땅만 보고 살지 말고 그런 권세와 부와 향락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너에게 권세와 재물과 지식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현세적인 것을 쫓지 말라 그러면 마치 지식이나 뭐 재물이나 뭐 이런 권세나 이런 거를 얻지 말고 그냥 비리비리 살아야 겸손. 그거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롭게 사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지 그걸로 군림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정치인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너희 권세, 너희 신앙, 너의 소유 이런 걸 갖고 교만 떨지 말라.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로 교만 떨지 말고 너희가 낮은 데로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제 당신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에게 반기를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타락한 정치인과 타락한 종교인들이 합세를 해서 군중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모든 세계사 역사를 여러분이 보면 다 타락한 정치인과 타락한 종교인들과 타락한 경제인들, 이 권세와 부와 신앙을 갖고 세상을 섬기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들이 야합을 해서 자기 이권적인 일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켜요. 아까 말했듯이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정치 권세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세속적인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을 마치 그런 걸 무시하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또 더 나쁜 것은 그런 것이 주어졌는데 지식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부가 있다고 그걸로 갖다가 사람을 또 더 착취하는 무리들,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무리들,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뒤엎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출세고 성공인 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들 발버둥을 쳐요. 현재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를 참된 영혼의 구세주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보다 이 현세적인 구세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다가 실종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현세적인 복만 달라고 그러는데 현세적인 복이 좀 덜 주어진다. 뭐 좀 위치를 이렇게 교회 와서도 자기 인정받고 위치에 있으려는데 나를 뭐 빨리 안 세워준다. 그래가지고 실종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현실적인 삶을 요구하면 헌신적인 삶을 요구하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미안한데 여러분 중에도 제가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조금 잘 살고 편안하고 그렇게 그냥 지내면 되지. 무슨 뭐 기도를 더 하고 전도를 더 하고 무슨 제자로의 삶을 살고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올 당시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똑같아요. 정말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가? 당신은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가? 여기서 이제 이게 고난주간에 이제 기록된 것을 이 책에다가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살라고 해요. 야, 나 예수 믿으면 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거 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됐지.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은혜와 사랑의 나눔을 갖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 그걸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영적인 영원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걸로 그런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가졌다, 예배 드린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성령이 나 안에서 역사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있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눌 때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은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죄 없는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값을 그 채무를 갚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의 은혜를 내가 입고 그 화목함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말씀을 거기다가 새롭고 산 길에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그 생명의 피로 흘리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멀어진 우리를 화평을 이루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보면 그 십자가는 죄의 형벌로 인한 처형받는 비참한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대속의 은혜로 인한 사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세상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린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예수가 실패한 것 같은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깨치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죠. 극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던 형벌의 십자가가 죄사함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뀐 거죠. 이 축복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이 축복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는 찬송의 예로 맹인인 크로스비, 여러분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왼쪽에 작곡가 이름인데 그게 크로스비 이런 찬송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시를 800여 곡을 작곡해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혼을 바라봤어요. 영안이 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자기가 맹인인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이 세상의 사물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 그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을 경험할 때 이 사람은 인생에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 자기를 통해서 주님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찬송시를 지어서 전합니다. 한번 이 찬송 439장 찬송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얻네. 아멘. 그래요.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셀리더들에게 줘서 각 성도에게 다 보내라고 했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의 영상을 다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니, 받았을 때 손 안 들고는 왜 지금 안 들어요?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뭐 여기서 거짓말 시키면 안 되니까.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은 자기의 세일 리더 방에 들어가시면 그 세일 리더와 관계를 안 가지면 세일 리더가 그걸 방에 올렸는데 못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세일 리더는 자기의 세일원의 전화를 카톡에 잘 올리지 않아서 못 하니까 다 점검하시고, 만약 못 받으셨으면 한번 오늘 확인하시고, 또 그래도 안 나오면 세일 리더에게 내 이름도 올려서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자, 받았어요. 대부분 받았는데 그게 한 2시간 걸리죠. 다 들은 분 손 들어봐. 이 영상을 다 본 분 보세요. 주었는데 안 보잖아요. 부었는데 안 보여. 들은 분 손 들어봐. 저쪽 들어. 손 들어봐. 이거 2시간짜리를 들은 분, 내가 이렇게 잘
쳐다보라 그래. 야, 2층도 3층도 누가 보고 누가 안 듣나. 들은 분 손 들어봐요. 네. 여기 들었는데 그대로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봐. 그대로 살고 싶은 분 손 들어봐. 벼랑 없잖아요. 나는 어때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 진짜 변화돼? 이 사람들 정말 새로워져? 그런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단 좀 낫겠지. 아주 못된 데로는 안 가겠지. 그러지만 저 사람은 왜 헌신적인 사람이 안 될까?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받을 길을 못 갈까? 그게 마음 아파요. 그래 내가 조금 더 하는 건데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해. 오늘 가서 꼭 다시 한번 들을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어? 듣지? 그래도 안 들을 거야? 야, 이거 들으면 은혜 받는다. 그래도 안 들을 거야? 봐. 안 듣는 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설교는 들을 거야? 내 설교는 들을 거냐고. 아멘 한 사람은 듣겠지. 근데 아멘 안 하잖아, 많은 사람들. 귀로는 듣는데 가슴으로 못 듣잖아.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의 신념대로 있지. 요만큼 묻지. 하나도 변화되지 않지는 않아요. 콩나물에 물 주면 다 빠지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조금씩은 자라지. 그런데 열매 맺는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별로 없지. 그게 마음 아파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 마이클 조라는 분은 저는 일찍 1년 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알고서 우리 학교랑 접목할까 그런 생각도 할 때 코로나가 거기 발생해가지고 막 때려잡더라고요. 막 그게 뭐 이단인 것처럼 막 그 사람이 무슨 막 폭리를 취한 것처럼 막 때려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인을 늦췄어요. 근데 그건 아주 하나님의 그 메소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만 따라온다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지났어요. 국가 누가 그런 줄 알아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영성을 무시하는 종교 지도, 지금도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학원이나 이제 이 사교육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못 벌게 될 위험성 있는 사람들. 또 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기독교의 영향력의 인재들이 나와서 이런 세속적인 정치 영향에 대항할 그런 세력으로 보는 타락한 정치인들. 이 세 그룹이 또 합세해서 막 매스컴을 이용해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이단이다, 또 돈 먹었다, 막 불법이다. 다 한 6개월 동안 조사받았어요. 다 탈탈 털어서 아무 돈 먹은 것도 없고 아무 불법도 없고 아무 이단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되니까 그냥 더 막 부흥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수십 군데의 학교가 세워지고 뭐 여기 중국, 인도, 뭐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에도 교회 이 학교가 세워지면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가 이제 이번 주 목금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심요한 목사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에 약속 잡힌 것들 미안하다고 하고 스케줄을 옮겨줘라.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로 옮겨주라. 그렇게 이제 I am sorry 하고 옮겨주도록 부탁을 해요.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역으로 내가 참여를 해가야 되니까. 내가 이걸 우리 지인 목사님들에게 수십 군데 국내외 나랑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도 엄청 보내줬어. 막 답장 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답장 안 오는 사람, 아직도 안 본 거야. 오는 사람 와서 다 보고서 목사님 나도 비전을 나누면. 그랬더니 저 거창 중앙 교회 우리 저기 주일학교 교육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병렬 목사님이 카톡을 보고는 전화했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알았어요. 나 이번 주 주말에 갈라 그래. 저도 가는데요. 그럼 거기서 만납시다. 근데 어저께 우리 강령희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밤대 시위하러 시청에 갔거든. 우리 목사님들하고 시청에 갔어. 난 토요일이라 오늘 준비하느라고 있고 여기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막 영상 올려.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밥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런데 현실에 아까도 기도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는 비가 확 쓸어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은 퍼레이드를 취소했대. 근데 여기 모인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몇 배 사람이 막 모였지. 근데 그냥 비를 쫄딱 맞아가며 다 퍼레이드 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냥 다 비 맞고 다 젖어가지고 왔더라. 걔네 잘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저녁에 또 혼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님 저녁 준비 된 게 있어서 가져간다고. 그래 고맙다. 그래서 와서 밥 먹고 있는 중인데 이 목사님이 전화 왔어. 그래서 같이 거기서 만나자고 막.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그래. 비전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막 서로 통하고 알고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시네요. 그래요. 전혀 평소에 만나지 않아도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오면 거기에 모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열고. 나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이 한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난 이 근처나 어디에다가 그냥 큰 학교 세우고 싶어요. 그래 날마다 손들고 기도해. 하나님 이 일에 같이 뜻을 두는 이들 나하고 만나게 하셔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미 학교 해요. 우리의 하나님 앞의 방법. 근데 더 좋은, 또 아주 체계적인 인생을 걸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걸 또 공유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하겠지. 근데 그 마이클 조 선교사는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정신박약이고 엄마는 지체장애가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 환경이 꿰니까 군대 갔다 그냥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나무에 걸려가지고 안 죽고 살아왔어. 그때 엄마가 죽지 마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기도하는 그 무식한 언어로 기도하는 어머니,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에게 연결되어 그 아들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진짜 꼴찌 뒤에서 몇 등 안에 들던 이가 전교 1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세계 선교를 다니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지, 꿈에도 막 그 꿈을 영어로 막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피치가 막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꿈꾸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전 세계를 다니며 미국 본토에까지 가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비참한 인생, 버려질 것 같은 인생. 그래서 오늘 그 영상 줄여서 보려고 그랬는데 줄인 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따 비전 예배 때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1020 나눠서 한다는 것을 내가 오늘까지만 같이 해라.
그런 거고, 청년들은, 학생들은 이따 오후에 요약본 볼 거고, 전체를 봐야 돼. 전체.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2탄을 쐈어. 원형셀 교직원들하고 청년 리더들에게 2탄을 줬어. 그가 어떻게 세계의 학교를 세우며 그 사람들을 만드는 거. 물론 그 사람의 비전하고 제 비전하고 100% 니콜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그런 학교 자체로만 또 구원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사회에 유력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현실 사회에 유력한 인물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래야 세상에 영향을 주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강력하게 구원합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나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입니다. 공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말 그런 형벌의 십자가지만 죄사함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맹인이 바뀌는 거고요. 이런 마이클 조 같은 아주 정말 비참한 인생,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 바뀌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이사야 53장에 꼭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 같고 멸시받은 자 같고 정말 질고를 아셔서 많은 질고를 고통을 다 겪은 그 사람에게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고통의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아멘. 그래서 그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에게 오는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제사함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가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에는 그 죄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리죠. 구약은 이 죄에 대한 해결로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속죄받은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줄 때 내 죄를 속죄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친히 죄 없는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짊어진 속죄 양이 되시고 대신 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죄를,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렇게 속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받은 자들을 도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그런 속죄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적 치유 사역은 내 아픔과 고통을 과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아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 아버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낮고 천한 곳에 말 구유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그 아픔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뭐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그냥 빠방방 터쳐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지. 나도 그 전에 청년 때 그랬거든요. 빡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만 해결하시네. 아니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라는 거. 왜 예수가 구원자고 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그리고 반문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이 도, 이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방법. 그가 무덤에서 묻히셨지만 부활케 하셔서 그를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나 주일날 교회 가 예배드려 그런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그분의 뜻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그래서 그분과 내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처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심판하지만 죄인에게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의 길을 믿고 받아들인 이에게 하나님의 이 영생의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바로 십자가의 도,
이것은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방법이에요. 속죄양이 되셔서 죄를 전가받고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놋뱀처럼 들리 안 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한 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또 갈라디 6장 14절에서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가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아까 얘기했죠. 세상 세계사 역사가 그래요. 타락한 정치인들,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경제인들, 부자, 지식인, 권세자, 이런 자들이 타락해서 세상을 목적으로 할 때 그들은 그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며 사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서는 막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난리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부와 지식과 권세와 신앙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 너는 지식을 얻기 위해, 부를 얻기 위해, 권세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풍성하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권세, 열매, 지식, 그런 걸 갖고 교만하지 말라 해요. 교만 떨지 말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로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증거한 것 같은 크로스비 같은 사람들처럼, 또는 이 마이클 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지식, 권세, 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는 건 축복이에요.
그걸 많이 공급받는 건 축복이에요. 또 조금 받았어도 그 조금 받은 것을 나누면서 내 주변에 사역을 할 때도 거기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사람들은 난 조금이니까 안 해도 된다. 안 해요. 조금이어도 내 범위는 조그맣게 할 수 있어요. 많으면 내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넓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난 나이가 먹어서 못하고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 막 이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신앙도 안일하게 하고 싶어요. 안일하게 터치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잘한다, 잘 믿는다, 그러고 놔두라고 해요. 놔두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는 지랄 무슨 알아서 해. 알아서 강권해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말해주면 그냥 더 아멘 받고 더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래서 나도 싸우려고는 안 해. 왜? 싸워도 안 돼. 내가 싸워서 될 것 같으면 저기 나가는데 그냥 하나씩 내가 집어던지면 다 여러분 막 다 집어던질 수 있는데, 나 오버치기 선수니까. 에? 나한테 오버치기 걸리면은 다 내가 오버치기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두드려 잡아가지고 하게 해볼까? 그렇게 하면 한다면 내가 그거라도 하겠어. 근데 그러면 나 몰매 맞아 죽을걸? 강제로 안 돼. 은혜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내 믿음으로 하라. 내 은혜를 받으라 이거야.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거야.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안 들고 저 사람을 쓰야겠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터치하시더라고. 강권적으로 터치하시. 그때도 모르면, 그때도 안 하면 그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때라도 알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은혜의 길로 가. 그래서 때는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을 겪어보면 사람은 좀 깨져.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근데 일부러 고난 당하며 할 거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로 해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좋은 말로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그럴 때 좋은 말로 올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여러분, 영향을 큰 데다 미칠 사역도 있지만 내 주변에다 미칠 사역도 있거든요. 나 하나 때문에 그래도 내 가정, 내 이웃들, 여기는 미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거나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 오늘 제가 그 영상 두 번째 걸 보내드렸어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또 이따 비전 예배 때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나이 먹었다? 뭐가 없다?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핑계로 하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고 성취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는 모여져. 나도 수십 명, 몇 명, 10명, 20명, 30명, 수십 명에게 내가 보내요. 내가 우리와 관계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고, 근데 선교사들 중에도 나한테 답장 온 사람이 있고 아직도 안 온 사람이 있고, 내 친구들에게도 보내줬어요.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 우리 교인 전체에게 보내줬어요. 나는 교인은 저한테 답장하면 내가 어지러우니까 답장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보시라고. 그리고 깨달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이는 받지도 못했어요. 그건 자기가 세일에 잘못 속해 있거나
세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이 안 된 사람들은 동물이 이동할 때도 무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밥이 돼요. 교회 안에 와서 이 교회 공동체의 흐름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사단한테 안 잡혀 먹어요. 그런데 이 흐름에 같이 흐르지 못하는 사람은 옆에 떨어져 있다가 저기서 사자나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어요. 사단이 잡아먹어요. 사단이. 이 셀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사람은 시험이 와도 그냥 또 같이 바글바글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또 깨어나고 일어나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사람은 시험 들으면 자기 혼자 다 겪으면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러신 거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연합에서도 사역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이나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문제는 당신이에요. 당신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주신 비전이 열려지면 사람은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따라 하루에 기도의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어른들도 내가 권하지만 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세요. 내가 보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자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 내가 보면 형편없어. 그 집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대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돈이나 이런 거 무너지면 벌벌 떨면서 영적인 무너짐을 방관하는 거, 그거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